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의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BC, AD,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라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가 2021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만물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로 시작되고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그분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이 이제 박히죠. 그러면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포도주의 썰개즙을 타가지고 예수님께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 대고 그것을 마시지 아니했죠. 그것이 시편 69편 12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조각씩 가져갔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옷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가지고 갔다. 그것이 시편 22편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형을 시켜도 혼자 시킬 수 있는데 살인자들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이사야 53편 22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가 붙는 것도 이미 성경에 그런 그 예언의 뉘앙스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그거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라도 못 이루었다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룬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에 달렸어요. 달렸고 그 다음에 6시쯤 되니까 갑자기 사방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9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6시가 되어서 어두워져서 제9시에 운명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될 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태양력을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태양력 달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들의 세계에서는 유대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과 태양력의 그 시간 차이가 6시간이 나는데 45절에 보면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죠. 정오라면 가장 태양이 장렬하고 빛이 밝을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에 태양이 가려워져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주 맑은 날이었고 햇빛이 막 쨍쨍하고 그 가장 밝은 그 정오 12시부터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이 무광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9시가 되었을 때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라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엄부라 그래요. 어두움이다. 생명의 빛이 없다.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이 세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사람에게 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왔는데 세상에 이 빛을 몰랐어요. 세상은 어두움이다. 이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자 중에 이 빛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세상을 어두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하고 제자가 이제 걸어가는데 길가에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낮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밤에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낮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여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낮이라 그랬는데 낮은 빛이 있는 시간이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환해요.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저 빛이 없다면 깜깜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굴 비춰주는 빛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았고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어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육신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왜? 그 빛을 비춰주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부활을 알게 하고 생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영적인 세계가 뭔가를 알게 하는 그 빛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비춰주는 알게 하는 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낮이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는 그 포적으로 이 소경을 고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뭐에 대한 포적이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 일의 포적으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포적이고 이 포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단 말이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도 세월이 흘리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눈은 썩어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썩어질 눈을 고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치료한 것은 포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이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빛으로 오셨으나 이 몸 상태로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을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이 소경을 고치는데도 주님은 자기는 내가 빛이다. 지금 낮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소경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이제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 이제 보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랬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낮과 밤을 비유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빛을 받으면 천국을 환하게 아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가 보지도 안 했지만 벌써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세상 소명이 끝나면 어떻게 천국 가고 뭐 이래 될 것을 훤하게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빛 받은 사람이죠. 9절에 보면은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적으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또 생명을 주고 이것이 어떤 이런 포적으로 보였지만은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영적인 눈, 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여기 다 닫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을 비추어서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육신의 눈을 치료함으로 표적을 보여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그 표적을 보여준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요. 네? 눈 뜬 거 그거는 비유입니다. 실상은 내 영혼의 눈이 떠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어두움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거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고 죄인인 것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알죠. 세상 보이는 사물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고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은 밤이고 어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니.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빛을 받으면 그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4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몇 구절을 우리 확인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9장하고 11장하고 12장을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 그에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자신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일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빛인데 그 빛이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3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제6시가 되니까 이 태양의 빛이 서서히 잃어가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점점 캄캄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9시가 되니까 사방이 막 아주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저 태양이 그걸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5절인데요. 지금 이건 제6시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나서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12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럼 태양이 중천에 딱 서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빛이 강하고 빛이 밝고 강한 그런 그 시간대단 말이죠. 그런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이제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 어두워졌단 말이죠. 그럼 3시간 동안 계속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두움이 더 하여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낮이다. 그런데 이 낮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밤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으면 빛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밤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없는 것도 잠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 세상은 다 음부였거든요. 어둠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빛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 빛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믿는 자들이 이제 이 주님과 같은 빛이 되어서 그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그 복음의 빛을 이제 비추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을 말하려 주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5절 한 절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태양이 빛을 잃고 백일이 무광해져 버렸다. 빛이 없어져 버렸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포용으로 이 태양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